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견고하게 세워진 제국이나 나라들의 왕권이 무너질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시 그가 가장 신뢰했던 브루투스라는 인물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만 보아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가장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 배신의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수와 대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존속 살해 범죄가 16%나 증가했고, 가족 간의 범죄율이 미국과 유럽의 어느 나라들보다 4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 여자 교도소에 여성 무기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절반이 넘는 숫자가 자신의 남편을 살인한 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애인 순이라고 해요. 이렇게 죽일 정도로 미운 원수가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정도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아마 겉모습부터 험악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죠, 관상 자체가 분명히 나쁘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생각보다 너무 평범했고 오히려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평상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실망이 깊어질수록 그에 따라 분노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특히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해 보였던 사람들도, 선해 보였던 사람들도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현재 대적들에 의해 끔찍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도록 괴롭히고 있는 이 대적들의 정체가 누구였냐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의 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생명처럼 여겼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한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아들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히도벨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하며 지략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다윗의 채측근 인물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이 아히도벨을 신뢰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다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계략을 펼쳤냐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와서 강제로 범하게끔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권력이 넘어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다윗에게 큰 충격을 빠뜨려 멘탈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포기하고 피신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은 다윗을 지금 당장 빨리 뒤쫓아가서 인정사정 없이 죽여야 된다라고 부추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현재 지금 비참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가장 신뢰했던 지략가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또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배신으로 인한 상실감과 큰 분노가 밀려왔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가까운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 이 분노는 나도 모르게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표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정확히 직면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와 분노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뜻이자 이 시대에 깨지고 상처 많은 가정들과 교회들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초반부에서는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과 우울한 감정들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시편 35편의 기도 끝자락에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처음과는 다르게 분노, 좌절, 우울,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원수들과 대적들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새 힘과 평안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이 주의 의를 말하며 라는 문장의 뜻은 되새김질하듯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용법이 계속적인 용법이 사용되었어요. 다윗은 현재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되새김질하듯 종일토록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종일토록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수치스러운 상처, 부끄러운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갑니다.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한 주석가는 다윗이 외쳤던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고백을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주석했습니다. 다윗이 공경의 때에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평상시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먹을 의지했던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나오게 돼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위기 앞에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해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심한 위기 앞에서 누구를 곧바로 찾고 있냐?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사람, 돈, 군사들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한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 옆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 저 배은망덕한 놈은 나를 배신했지만 다른 아들들은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 즉시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분노와 상처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충성을 바쳤던 장인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했었어요. 아내 미갈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며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도 합니다. 다윗은 이번 처음으로 압살롬에게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배신을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그의 삶 가운데 훈련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오직 나의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즉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떨치고 깨셔서 라는 간구를 사용합니다. 이 떨치고 깨셔서 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다급하게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다르게 인생의 문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더욱 집착하며 자녀를 찾고 의지하게 돼요. 아내에게 상처를 받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찾냐? 남편 역시 자녀를 집착하며 자녀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로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찾냐? 외도의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생긴 상처와 관계 문제로 인한 그 분노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해석되지 않은 채 쓴뿌리로 남아 내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온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원망만 하고 서로를 탓하기만 하는 이 악순환이 대를 거쳐서 반복되는 거예요. 한 칼럼을 읽는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외도를 하는가? 저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이 자신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 소외감이 분노로 인해 그것을 풀기 위해 바람을 핀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을 정당화시키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는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실망감과 소외감과 상처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가정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부끼리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사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우상입니다. 가정이 쓸모가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족을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의지하는 것이 죄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족에게 세상적 욕망을 갖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집착하는 그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한 번은 시편을 통해 이런 기도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차별을 받긴 했지만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이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때 가정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외도의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가족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나를 지치게 하고 좌절케 만드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내 삶에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회복은커녕 비아냥과 냉소로 사람을 더 상처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학생들끼리 소그룹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실망감을 준 것 같아요. 배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은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다른 친구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족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족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향해 품고 있는 내 안의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 상처로부터 시작된 집착이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생색 좀 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지, 그들에게 실망하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행하게 대해 분노하며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품으려고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동시에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들이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범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까지 있어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을 포기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과 압살롬의 반란군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장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압살롬을 걱정하면서 압살롬을 품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신을 배신한 아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위해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바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란군과 진압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때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압살롬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의 부성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칼을 들이민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수많은 죄악들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냐?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몰라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도 우리 삶에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끔찍한 죄악을 범했지만 그 압살롬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나에게 상처를 준 대적과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가 원수 같은 남편, 아내, 자녀들, 며느리, 시어머니들을 비롯한 수많은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배신당한 이 고난 앞에서 단순히 그냥 억울하다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24절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라는 표현을 주목하면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반역과 배신의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합니까? 원수,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간구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판단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놈들을 벌해달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판단하시기 전에 제 마음, 제 감정, 제 삶을 먼저 판단해 주세요.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고 저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 태도인 겁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흐트러졌을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품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꼬이고 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들끼리의 관계 문제가 처음 생긴 이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저희를 학교에 다 데려다 주셨어요. 대학생이 된 누나의 학교가 포항에 있었는데 군산에서 포항까지 왕복이 10시간 넘는 거리를 1년에 수십 번씩 오가면서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외도를 하셨지만 그 기간에도 저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랑을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것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외식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맛있는 것들을, 맛집들을 찾으셔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도 저도 저희 누나도 각자의 방법과 노력으로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저는 부모님들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어린 나이에 편지도 써봤고 선물을 준비하고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도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버이날에 부부 관계 기술이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제가 어린아이 심리학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관계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서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금이 가고 찢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특히 명절만 되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서로에게 폭발해서 큰 분노의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아버지의 외도 사건을 들먹이면서 생색을 내고 가족들 전부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수암교회에서 구속사 큐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사는 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리고 오래전 고난을 다시 꺼내는 것이 수치스러웠지만, 저는 제 삶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진짜 저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도한 아버지를 용서해줬다라고 생색내며 오히려 평생 아버지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업신여겼던 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나이부터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에 얼마나 사회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와셨을지, 고단하셨을지, 외롭고 지치셨을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게 되니 놀랍게도 점점 회복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어머니와 누나도 모르는 아버지와 저만 아는 남자들끼리의 비밀이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가정을 조금씩 더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100%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를 쉽게 꺼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조차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깊은 내면에 꽁꽁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처럼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잊어보려고 세상 속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상처를 덮어보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품과 인내로 가정의 문제를 애써 참아보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시작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결국 점점 더 지치게 돼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금까지 한 노력조차 생색이 되고 그 수고조차 보상 심리가 되어 가족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더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만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말씀 앞에 자기 죄만 보는 그 한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가게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생색만 부렸던 믿음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경험한 고난과 상처의 문제 속에서 내 죄를 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에서 읽었던 한 사모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리교에 박보영 목사님 같은 성자가 계시다면 이 사모님은 정말로 한국교회 성녀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평생을 고아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에도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며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에게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편지를 읽어보니 A4 용지 5장에 빼곡히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충격적인 비난과 모욕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읽으시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대요. 당신은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배불리 채우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편지의 구절구절마다 사모님의 마음과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 섬겼던 그 삶을 난도질하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사모님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차서 2시간 동안 반박 편지를 막 쓰셨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분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쓰고 보니 어느새 15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편지 봉투는 너무 작아서 담을 수 없으니 서류 봉투에 담아 우체국으로 가셨대요.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순간적으로 사모님께서 멈칫하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었겠느냐. 그러나 나는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참을 수 없이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15장의 분노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만약 그날 사모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가족같이 지냈던 그 동역자는 사모님의 사역과 인생을 평생토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험담하며 비방하는 더 큰 대적이 되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주님의 심정을 느끼며 참으시고 그 영혼을 품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동역자가 사모님께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모님, 그때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사모님은 이 동역자를 더욱 사랑으로 품으며 평생토록 함께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품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압살롬을 품은 다윗처럼, 그리고 분노의 편지인 15장의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찢어버리고 동역자를 사랑으로 품은 사모님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품고 용서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함 앞에 내가 받은 상처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원수 같은 대적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을 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은, 너무 복잡한 그들이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심정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붙들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무가치한 피해의식과 절망과 좌절, 생색, 보상심리, 가족에 대한 집착의 죄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만 하기로 결론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그 자리 가운데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의 아름다운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착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생색 부렸고, 내가 그 상처로 집착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나 혼자 분노에 갇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상처의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탄의 이리저리 끌려가서 주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과 나의 선택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상처, 나를 지키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나를 보호하고자 그 모든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악함을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와 연민의 죄와 그 상처의 죄와 싸우게 하셨소서. 약해서 그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악해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내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처 가운데서도, 그 어떤 분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애통한 심정이 깨달아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여전히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른 계기가 아니라 회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나의 영원한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내면부터 쌓여있는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를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품어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분노를 그 사랑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분노에, 나의 상처와 가정의 고리 깊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훈련 한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원수 같은 가족까지 품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